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섬김입니다. 그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러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선 섬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섬기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에 사실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가장 인간이 축복을 받고 가장 창조 목적에,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날 만드신 분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어느 청년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가 깨어나는데 한 번 말해보지도 않은 스페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나이지리아 출신이라 스페인어를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 써보지도 않았던 언어를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배우지도 않은 것을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를 섬기라 그러냐?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 예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우리 예를 들어보면 스카리아 테일러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이 3월 4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도 주일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을 이분도 그렇고 상원의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월요일 날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상원에서 한 명을 대신하라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를 초청했을 때 얘기입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보고 그랬대요. 같이 주일 예배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노했대요. 아니, 그 당시 최강국,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하고 소련인데 기껏 소련의 최고의 높은 사람을 초대해놓고 아이젠하워는 미안합니다. 내가 예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후르시초프 당신도 귀하지만 예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그 최강국 정상회담에 후르시초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예배 가는 걸 거절했죠. 아이젠하워는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최강국의 최강자가 온 것보다, 그 사람을 만난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보시고 그 가정을 보시고 그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저기 경상북도에 그 학교에 그 영광여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 학생이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큐티가 없다, 새벽 기도가 없다
하고는 기도 모임을 만들고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끄럽다고 기숙사에서 그 기도 모임 못하게 쫓겨나고 해서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들이 원칙이 있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는 우리는 절대 공부를 하지 말고 책을 덮어버리자. 딴 애들이 뭐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하든 말든. 그러고는 그날은 오로지 주님께 헌신하는 날로 하자. 교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근데 걔네들 셋이서 나란히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명은 서울대학교에서 뭐 교수를 하고, 한 명은 외무고시를 합격했고, 한 명은 의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받들려고 하는 그 정성을 보십니다. 제 인생에도 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2주 후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사방에서 그냥 다 이렇게 제가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원서도 안 주고 뭐 이럴 때 2주 후에 다른 사람들이 4년 전공 내내 시험 보는 그 과목을 제가 쳐야 돼. 저는 그때 처음 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요. 근데 2주 남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주님께 바친 날이다 하고는 다른 날 새벽 5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날이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참 저에겐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워싱턴 성관교회 이이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총재를 하시던 이이돈 그 장로님, 그분이 새벽 기도에 그 고등학생들 보고 너희들 우리 고등학생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안 나왔고, 좀 공부 좀 하지 못한다는 애들이 4명이 나왔답니다. 4명인가 6명인가 몇 년 전 간증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 애들은 다 명문대학으로 들어가. 그리고 공부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 하는 애들은 다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순위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과 생명과 장수와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밟고 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3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냥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외아들밖에 없는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동네 사람들과 그 아들이 죽은 그 상여를 끌고 나인성에서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팀과 만납니다. 이 죽음의 상여팀과 예수님의 생명의 팀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그 찢어진 마음을 아시고는 청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은 청년의 손을 잡아서 살아나니까 그 손을 잡아서 따뜻해진 그 손을 어머니 손에 넘겨줬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죽었던 내 외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 생명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신, 심지어 나사로에 의해서도 죽어서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이길 권능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이길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으로부터 받는 생명의, 건강의, 장수의 축복입니다.
회당장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주님 앞에 보이고, 또 과부처럼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축복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생명을 얻을지어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 약속들을 보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도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약속들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건강과 장수의 축복, 이것은 구약 내내 나오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만약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됐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도 던져서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셔가지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치시고 손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신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세상의 부모도 그 자녀가 실수를 하던, 그 자녀가 무능하던, 그 자녀가 돈을 못 벌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부하여 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만약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때로 잘 까먹는 망각 장애가 왔다고 쳐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걸 많은 걸 까먹었다고 쳐요. 우리는 그렇게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가 세례를 받았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어떤 존재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남으로부터 나에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내 아버지를 갖는 길입니다. 진정한 참부모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를 섬길 때 만나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인자하신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참된 부모님이신 정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사랑이 있으시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부모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삼고 섬길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와 평온과 안식이 우리에겐 주어집니다. 우리의 깝깝함을 외칠 수 있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고 그 앞에서 크게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정말 기댈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때 가장 허전하고 두렵고 외롭습니까?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믿고 맡길 데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를 안아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믿고 안길 곳이 있을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리고 갈 데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허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성사로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참된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안에서부터 생수가 생명의 물이 솟아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치유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문제 해결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전능하신 분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후쿠시키에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다치사에서 놀랍게 전 세계의 특허를 여러 개 가져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하며 전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경색을 알았어요. 스키장에 갔다가. 스트로크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비몽사몽 21일간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구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는데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뇌병원 세 군데에서 가능성이 없다. 임종 준비를 하여라 했습니다. 뇌의 50% 이상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고는 깨어났습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이사야서 50장을 펴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기 상황, 현재 상황과 같은 상황이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겁니다. 앞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3장을 펴봐라.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앞날에 할 일이 써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은 성경책을 얘기하게 되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드린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진정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 손잡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